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에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모습을 설명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열처녀 비유의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매번 이렇게 반복해서 듣는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또 보고 또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고 또 믿음을 올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훈련하려고 훈련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실 때요. 이것이 천국에 대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모습은 어떤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 천국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제 설명하는데요. 그걸 혼인잔치로 이렇게 비유를 하셔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나가는 여인들의 모습으로 이 천국을 들어가는 이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천국을 맞이하는 그 순간은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나가는 열처녀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신랑이 생각처럼 빨리 오질 않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처녀들이 기다리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시간에 신랑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 되죠? 다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던 시간에 천국은 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하고 이쯤 되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간에 천국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분명히요, 천국이 임하는 순간은 아무도 알 수 없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맨 마지막에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천국이 언제 올지, 주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주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에 온다라는. 천국이 임하는 순간은요,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또 알 수 없는 시간에 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을 전혀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맞이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가 더디 와서 다들 이렇게 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안 와요. 그들이 생각했던 시간에 올 줄 알았는데 안 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다 잠이 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맞이할 때요, 천국은 기다리는 자로 맞이할 때,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졸게 되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그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천국을 잘 준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각자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있습니다. 이 인생이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하면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잘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더디 올 것을 예상을 해서 등불을 등불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신랑이 더디올 걸 예상하지 못해서 등불만 준비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등불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여분의 기름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여분의 기름은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걸 여분의 기름으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등불과 기름은요, 성도의 신앙과 믿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고 또 여분의 기름이 있어서 그 불이 꺼져갈지라도 다시 기름을 부어서 그 불을 붙여놓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지체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게 하는, 우리 신앙이 계속 깨어 있게 하는,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처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 이렇게 등불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깨어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름이 다 타서 이제 꺼져 가려고 할 때 기름이 없어가지고 다시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냥 푹 꺼져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빛을 내고 있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가니까 준비해온 기름을 등불에 보충을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 있는 이 여인들에게 우리에게 좀 나눠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눠주면 둘 다 불이 꺼져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가서 너희들은 기름 장수에게 가서 기름을 사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나가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게 아니라 기름을 사러 가요. 그때 가서 기름을 준비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신랑이 와서 등불을 들고 나간 다섯 처녀들과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립니다. 문이 닫히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이 나머지 다섯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의 주인이 문을 안 열어줘요. 그리고 뭐라고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문이 닫히니까요, 더 이상 열리지도 않고 너희를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등불을 밝히고 있었으나 여러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그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모양만 있었다. 흉내만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믿음,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을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혼인잔치의 주인이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중에 주여 주여 우리를 위해서 문을 좀 열어주세요라고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요, 열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말을 하신다라는 거죠. 진실한 믿음을 세우고 또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자가 나중에 가서 천국 문 앞에 서서 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냐라고 그렇게 항변해도 따져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등불을 들고 있는 모습만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해서 믿음이 있고 직분이 있다라고 해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깨어있는 믿음, 깨어있는 신앙이 있어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는 믿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믿음,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가서 내 믿음을 다시 세워보겠다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때 가서는 늦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깨어있는 자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믿음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처녀 비유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겁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슬기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련한 사람이 있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잘 준비하는 자,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해가는, 우리의 신앙을 깨어있게 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신앙이 그냥 어떤 모양만, 흉내만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진실한 믿음을 세워가는 모습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렇게 많은